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0번째로 또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고요. 어제는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또 드렸네요. 뭐 1년 전에 추수감사 예배 드린 게 뭐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뭐 저에게는 뭐 시간이 지나간다는 게 상당히 좀 무섭죠. 뭐 날아간다고 하죠. 나이 먹은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날아간다고 하는데, 예, 세월이 날아가는 것 맞습니다. 이제 이번 또 목요일은 또 이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아마 또 큰 또 세일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많은 또 물건을 또 사고 뭐 즐거운 한 주가 되겠죠. 예, 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도 그렇게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조금 많이 시끌시끌해요. 예, 뭐 전쟁의 소식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항상 이 세상은 항상 시끌시끌한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잘 아시잖아요. 그 뭐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예, 뉴스를 절대 보지 마세요. 예, 뉴스 보지 마시고 그냥 그냥 사세요. 그러면 거기서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무슨 아주 그냥 참 이 습관적인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뉴스를 체크를 하고 삽니다. 아무리 바빠도 뉴스는 체크를 해요. 또 특별히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뉴스부터 체크를 합니다. 혹시 또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궁금하고요. 그러지 않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봅니다만, 뭐 세상은 항상 똑같더라고요. 뭐 변함없이. 예. 이제 잘 지내시고요. 10번째 이제 동영상 이제 이 촬영을 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 형제님들한테 드리는 말씀, 풍랑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다시 이 풍랑 스토리를 또 이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예, 뭐 이 동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이 또 보시기 때문에 아마 뭐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한번 읽어볼게요.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네. 형제님, 어제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을 조금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게 있는 듯해요. 요즘은 성령의 역사가 너무 크게 부풀러져서 어떤 큰 역사를 일으켜야만 이를테면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일이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령은 우리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것 하나까지 세세하게 지시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죠. 요즘은 성령이 일하시는 은혜의 시대잖아요. 저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한답니다. 형제님도 그러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다음에 어떤 질문이 있었죠? 네,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고 하였죠. 대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왜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여정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들은 낮에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서 따라왔죠. 그리고 이 밤에 제자들과 어디를 가는지가 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형제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나 지켜본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이 이 땅에 공개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지 않으면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지도 모르죠. 형제님,
이 제자들도 그 밤에 왜 배를 띄우고 힘든 항해를 하겠어요? 주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형제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 나선 삶을 기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렛츠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해요. 샬롬. 예, 기억 아마 나실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출발을 했죠, 밤에. 그랬더니 그 뒤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군중이죠. 그 사람들이 낮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참 많은 기적들을 이제 행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도대체 이 밤에 무슨 또 일을 하려고 저렇게 밤에 또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 그래서 이제 따라 나섰죠. 호기심이죠. 믿음이겠습니까? 예, 호기심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기독교, 또 우리 믿는 사람들 호기심이 많아요. 관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맨날 매일 교회 가서 아주 살듯 하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이러고선 그 관심이 있어 해요. 예, 우리는 잘 모르죠. 의식을 잘 안 하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은 봐요. 그리고 TV 같은 것을 보면 그 드라마에 그 교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이 또 잘못한 거, 거기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잘 묘사해서 나와요. 다 진실은 아니고, 네, 그 중에는 좀 허풍스러운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오해할 만하게 또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다 또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항상 어디에든 가든 간에 정말 진실한 그러한 진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대개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류해 보면 대개 교회가 한 10%, 한 10%의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그 교회들이 이렇게 운영되어 나간다고 해요. 예, 헌금 같은 거 말이죠. 네. 헌금도 잘 사는 분들이 또 헌금을 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예배당이 얼마나 커요? 예, 예배당 너무 커서 아주 압도하죠, 우리를. 예, 그러한 예배당도 한 10%의 사람들이 돈 내는 걸로 다 운영이 거의 아마 된다고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헌금하면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기독교를 좀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예,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요. 기사 쓸 게 없으면 심심하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써요. 네. 쓸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러한 일들이 참 비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에요. 참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개가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말도 좀 이해가 되고 또 동조하는 면도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 또 기억하시고요. 좀 주의해야죠. 조심해야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는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교회 안에서? 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좀 좋은 일도 하고 좀 큰 일 좀 하면 금방 소문 나요. 요즘은 SNS 시대잖아요.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서
뭐 금방금방 퍼져나가고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TV 매체 뭐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뭐 물론 뭐 셀폰도 없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소문의 소문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느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참 감추기도 쉬웠는데 요즘은 또 일부러 또 드러내놓고 또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분 개인의 어떤 신앙의 그 역사들이니까 뭐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상 주실 부분들은 상 주시겠죠. 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그냥 헛되이 돌아간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못 가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박아놨어요, 바울이. 공감이 가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죽어서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가봐서 그 다음이 없겠죠.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예,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평생 어떤 분들은 모태교인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그렇게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뭐 많은 역경을 또 지내고 또 많은 돈도 또 교회에 또 드리고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다? 저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저도 좀 뭐 30세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아깝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정말 이것이 모든 것이 허사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죽어도 반드시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네, 내세라고 하죠. 예, 우리를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현세,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은 내세. 예,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딱 우리가 이 육신이 딱 죽고 두 눈 감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요. 예, 그곳이 어딜까요? 예, 맞춰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겠죠, 물론. 예, 물론 진실이 믿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그걸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예, 그거 오늘 아마 좀 내가 언급을 좀 할 겁니다. 정말 분명히 내세는 있고 분명히 우리 이 삶 이후의 삶이 또 있습니다. 하나 비유할까요?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베이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10개월 동안 있잖아요. 예,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한 개체로서. 예, 근데 10개월 동안 자기가 거기 있는 거 솔직히 모르죠. 우리는 또 요란 떨어서 뭐 이제 뭐 아이한테 뭐 음악도 들려주고 뭐 이러죠. 교육한다고요. 사실 뭐 글쎄 저는 그거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 그 아이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숨쉬고 본능적으로 또 엄마로부터 나오는 그 영양분을 또 취하겠죠? 근데 어느 한 날 갑자기 나와봤는데 금방 눈을 뜨는 건 아니지만 다른 세상에 나왔잖아요. 네. 그 아이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거예요. 예, 우리도 분명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뱃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나가면 분명히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거 안 믿는 분들,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다 그건 믿어요. 예,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예, 뭐 무신론자다 하는데
무신론자도 뭐 환생이라는 것도 믿고요. 그 다음에 내생이라는 것도 믿고요. 다 믿습니다. 예, 그 믿지 마세요. 다 하나도 뭐 다 거짓말이니까 뭐 믿을 필요 없잖아요. 괜히 피곤하게.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즐기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죽고 나면 숨 끝나고 나면 예, 우리 다음 생에 가는 거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이 왜 그렇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 생명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또 그 다음에 한 말씀이 있어요. 형제님, 어제 배 안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약한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성전에서 노끈을 만들어 바리새인들을 모두 내쫓으셨던 분이에요. 천사를 이 땅에 오게 해서 모든 죄인들을 죽이실 수도 있다고 하셨고요. 그런 분인데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다니요. 저는 어제 예수님을 믿고 45년 만에 이 장면을 기억하며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상하다고요? 네, 저는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이 나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피곤한 모습을 통해서도 감사한 눈물이 났어요. 큐티하던 저는 다른 적용이 없었어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이것이 바로 질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보여져요. 형제님도 이런 경험들을 가진다면 형제님이 이 삭막한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조금 후에 갑자기 하늘에서 광풍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비가 세차게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말하길 그 갈릴리 호수는 당시에 종종 그랬다고는 해요. 그래도 어떻게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형제님, 갑자기 어떤 기억이 떠오른다고요? 형제님의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저도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간증할 때 약간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아이들이 갑자기 밤에 아파서 약국도 못 갈 때 부부가 기도하니 괜찮았던 기억도 나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물이 배에 들어와서 파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니까요. 형제님, 내일은 왜 이런 상황이 왔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형제님, 오늘은 또 고요한 날을 지내시며 감사하시길 바래요. 추석은 잘 보내셨고요. 샬롬. 네, 이게 아마 추석 또 후에 이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을 보시는 분들은 기억이 또 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읽은 그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좀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 타시자마자 주무셨다고 거기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왜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주무셔야만 제자들이 와서 깨운다는 그 말씀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주무셨다고 했겠지만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 왜 갑자기 배에 오르자 마시자 그렇게 주무셨나? 아니 뭐 배가 파손될 거 광풍이 올 것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주무시지? 그런 생각을 퍼뜩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한 5분 동안 제가 울었어요. 뭐 엉엉 운 건 아닌데 때로 엉엉 울기도 합니다. 때로 엉엉 울기도 하는데 예, 뭐 부끄러운 그거 일인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눈물의 그 화학이라는 그 과학자들의 그 연구가 있어요. 예, 눈물을 많이 흘리면 건강에 아주 좋대요. 왜냐하면 온갖 몸의 불순물들이 또 다 눈물로 나오기도 하고 우는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우는 분들도 많죠. 예, 저도 드라마 보고 많이 눈물을 이제 흘리는데 예, 흉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사실은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약한 것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뭐 참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우시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또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눈물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을 한 5분 흘렸네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렸냐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으면 아니 그 밤에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이 좀 쉬고 싶어서 배를 타셨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무시겠어요. 예. 쓰러지시겠어요.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죠. 네.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내려오셔서 그렇게 많은 고통과 고생을 또 하시잖아요. 그것이 왜라고요?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체험하신다고 하죠. 그 텔레비 TV 보면 그 부자들 또 연예인들이 노동하는 데 가서 노동하잖아요. 그걸 갖다 그걸 또 찍어가지고 또 그걸 내보내잖아요. 예, 체험한다고. 그 하루 정도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재미를 또 위주로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려움 당하는 거, 고통 당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끝날 게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예,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오늘의 요 마지막 그 한 장인데, 형제님, 어제 제가 제자들이 처한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리고 한번 질문을 해 보셨나요? 광풍과 파도로 인해서 죽을 상황까지 간 제자들을 보며 무엇을 알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 상황은 제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맞아요.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욥기를 읽어 보셨나요? 거기 보면 욥이 이 천지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구름을 공중에 매달아 비가 내리게 하시고 바람을 일으켜서 하늘을 청소. 기상학자들은 태풍이 없으면 지구의 공기가 맑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는 고백도 있어요. 저는 이 구절들을 읽고 듣기를 좋아해요. 형제님도 한번 욥기를 읽어보세요. 저는 어느 날 시편을 보다가 너무 놀랐어요. 시편 139편에 우리의 형질이 육신이죠.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생각해보니 저에 대한 DNA가 수많은 책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저 이종대라는 사람이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냈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실감을 하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나가더라고 하니 예수님이 말하시기를 그것이 뭐 그리 놀랄 일이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거예요. 모르셨어요? 형제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고 형제님이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계획이신 거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이해가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럼 형제님은요? 만일 몰랐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런 말들은 주석보다는 형제님이 성령께 의뢰하며 보아야 눈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럼 형제님, 내일은 이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평안하세요. 샬롬. 네. 제가 여기에 보면 시편 139편에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많은 책에 기록이 됐다는 말씀을 듣고서 너무 깜짝 놀랐다고 그랬죠. 뭐 많이 읽었던 또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저자가 대개 다윗이죠. 예, 다윗이 아닌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 형질, 내 몸에 이
모든 이 형질, 육체가, 바디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다 됐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의료적으로 보면 그 유전적인 병들이 있어요. 뭐 당뇨병 뭐 이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난 그 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나니까 DNA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저에 대한 DNA가 하나님의 책, 그 어떤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뭐 생명책은 아니죠. 예, 그런데 그 책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또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그 세포, 그 세포, 그 피부 그 하나를 그걸 갖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그 화학적인 그 숫자로 이제 그 기호로 늘어놓으면 엄청난 그 분량이라네요. 그러니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소우주라고 해요. 소우주, 옛날에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미세한 그 아주 극히 작은 그 어떤 그 비행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에다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 몸이 그 비행체가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찍는다는 그 환상, 그 생각으로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대단합니다. 네, 우주가 어떤 곳이에요? 끝이 없죠? 별이 끝이 있나요? 네, 이 우주체가 항생체, 이 모든 우주가 또 태양계가 그 수경, 예, 이렇게 많다고 그러죠? 그 많은 우주체가 우리 몸하고도 비슷하다는 그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해요. 예, 우리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수수께끼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정교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람의 몸이 그렇게 우연하게 원숭이가 변화돼서 바뀔 수 있어요? 정말 그러면 형제님의 몸이 그러면 전에는 원숭이였다고 그걸 믿어요? 근데 학교 다니면 다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면 다 그게 시험 문제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방법이 없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거 믿지 마세요. 예, 그거 거짓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몸을. 그래서 그 모든 그 책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올 것도 이제 아주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그거 믿어요. 예. 내가 이 땅에 우연히 온 게 아니구나. 1952년 10월 17일 날 아침인지 점심인지 뭐 밤인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 뚝뚝 떨어진 것이 그냥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형제님, 또 이것을 보시는 우리 또 분들, 절대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이 한동안 많이 유행이 됐었죠. 제자 훈련용으로요.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형제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 힌트 한번 드릴까요? 우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시면 그 해답이 그때부터 풀려질 수 있어요. 예. 나는 이 땅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왔구나. 나는 그냥 정말 불우하게 살라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네. 제가 지루하게 이 끝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지루하게 받지 마시고요. 예. 정 궁금하시면 가까운 근처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세요.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온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인가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한번 여쭤보세요. 네. 왜 궁금하면 물어보셔야죠. 네. 코미디에도 궁금하면 500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한참 유행을 했는데 왜 궁금한데 왜 그냥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세요? 궁금하시면 여쭤보시고 물어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또 물어보세요. 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정말 라이트 웨이인지 롱 웨이인지 확실히 알고 가셔야죠. 네. 그 길을 알고 가는 분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분입니다. 그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시는 우리 형제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